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의 제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시몬 베드로부터 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앞부분의 내용은 레위, 마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부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양쪽 다 이 두 제자들이, 사실 두 제자라기보다는요, 레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맞지만 앞부분에 시몬 같은 경우는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그 형제들이 다 한 번에 쫓아왔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그냥 아멘하고 다 버리고 쫓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여러분이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레위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요, 세리였죠. 세리 레위는 세관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자기 친구들을 초대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예수님도 함께, 예수님 제 친구들을 초대하는데요, 예수님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좀 전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예수님은 좋다,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레위가 마련한 그 식사 자리를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았죠. 근데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초대한 적은 없어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데 굳이 예수님 옆에 붙어서 지금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항상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빈틈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도 항상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좋은 먹잇감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잡았던 먹잇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예수님이 지금 세리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친구, 레위의 친구는 당연히 세리들입니다.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죄인을 얘기할 때 이 세리와 창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는요, 가장 악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히 욕이죠, 욕. 세리 욕 할 때 우리가 세리 이렇게 하면 욕과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아주 욕을 먹고 있고 그렇게 하죠. 상당히 오래전에 딱 한 번 러시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원래는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 가자면 한 8일 정도 걸리거든요. 기차가 쫙 가면 8일 정도 걸리고 끝까지 가면 한 9일 정도 코스로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요, 저는 한 3일 정도만, 중간에 이르쿠츠크라는 곳인데 거기에 제 이제 후배,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시는데요, 그 후배 제 바로 밑에 후배였는데요, 이르쿠츠크의 이제 교육대에서 한국어 강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교비도 제가 전달해야 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한 3일 동안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3일 내내 기차를 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러시아인이죠,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사실 저는 모르죠. 뭐라고 막 묻는데, 뭐라고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묻는 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아니다 이러고 그냥 지금 들어갔죠. 계속 있다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말도 못 하는데 괜히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제가 아는 게 뭐 없어요. 이제 러시아는 아는 게 없어요. 스파시파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욕 비슷하게 나오는 거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제 후배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너 중국인이냐 이게 욕인 거예요.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 중에서 러시아가 워낙 크니까요. 저희처럼 이제 아시아계도 있고 유럽계처럼 백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백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야, 너 뭐 중국인이냐 이 말은 사실 만약에 한국인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괜찮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야, 너 세리? 이 말은요 상당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대단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틈을 노렸던 바리새인과 대적자들이 볼 때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12명의 제자는 당연히 아니겠죠. 조금 전에 불렀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너무 맛있게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세리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간 것도 기분 나쁜데 그 자리에서 저렇게 맛있게 식사를 해? 야, 쟤네들은 정말 너무 이상하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 이 병든 사람, 죽어가는 이 세리들보다 못한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이 세리들보다 못한 사람들인데요. 세리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은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죄인 아니냐? 그럼 당연히 내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32절에 말씀하시기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죠. 또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새 옷이 있어요. 이게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옷이 조금 헤어졌는데 이 낡은 옷을 헤어진 것을 멀쩡한 새 옷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두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얘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이 낡아서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다 버리고 다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당연한 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초대받았던 이 세리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은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새 것은 새 것에, 옛 것은 옛 것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맨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었던 39절의 말씀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묵은 것이 좋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마지막 결론은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잘못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 충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묵은 것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무거운 것이 좋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무겁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 내가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내가 원래 하던 그 의식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게 좋은 거예요. 편하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돼요. 왜요? 모르니까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방식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옛날 방식이 좋고 편해도,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무리 내가 편하고 그것이 좋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하나의 별명입니다. 시몬이 그 친구들과 이 동업자들과 함께 열심히 밤새도록 뭘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시몬은요, 평생 동안 여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업으로 평생 동안 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언제 고기가 나오고 무슨 고기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나만 못 잡은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동업자들까지 이게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잠깐 나간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의 손에는 마치 시몬과 같이 그냥 빈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상당히 절망적이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야,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나? 뭐 신사한탄하면서 그 하루를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하루를 지나서 또 새롭게 자기가 다시 나가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끝은 새로운 시작을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건물을 짓고 새롭게 일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시몬아, 내가 네 배를 좀 사용해야겠다. 피곤한데, 이거 정리 끝났는데, 저분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여러 배가 있었잖아요. 동업자 여러 배가 있는데 시몬의 배에 딱 집었단 말이에요. 시몬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배에 딱 들어가서 내가 네 배에 좀 올라가고 싶다. 시몬은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쳐있죠.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잠도 못 자고. 근데 저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 오셔서 뭐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 바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좀 멀리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지금 계속 예수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진짜 너무나 괴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은 놀랍게도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상당히 짜증나고 피곤하지만 당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사님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그냥 뭔가 특별한 거예요. 와, 저 말씀 보니까 야, 이분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루에서 그냥 대충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음에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하니까 시몬은요, 아멘 한 거죠. 제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던졌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급히 부릅니다. 옆에 있는 동업자들 다 불러요. 그들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씹는데요,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가득가득 찼단 말이에요. 시몬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뭐냐?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힐 수 있을까? 그는 바로 엎드려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 볼게요. 당신 말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그는요, 완전히 바뀐 거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거에 이 베드로가, 시몬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자기는 평생 이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해도 안 잡히는 거 알고 있어요. 게다가 깊은 데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얘기하니까 한번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런데 이건 시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됩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뭘 했습니까? 사람들은 맨날 볼 때마다 욕하잖아요. 저 레이, 쓰레기 같은 인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리고 욕을 받으면서도 그냥 솔직히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집어서 레위야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얼마나 삶이 지금까지는 무기력하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순간 자신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묵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거예요. 새 것을 잡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순종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 기쁨을 자기같이 많은 사람에게 인간 치고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 생명의 복음,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제 안 되는구나, 끝이 났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로 새롭게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계획을 짰습니까? 2023년은 어떻게 계획을 짜셨습니까? 그 2023년 이 한 해를 계획을 짰었을 때 다양한 계획을 짰겠죠. 좋은 분석을 받아봤습니다. 사실 정말 좋은 분석을 받을 때는요, 투자를 받을 때는 어떤 사람은 그 한 번 투자를 받는데 뭐 억대의 돈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받잖아요. 내가 1억을 주고 저 사람한테 조언을 얻으면은 1억이 아니라 뭐 10억, 10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냐고요.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런 걸 따라가냐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올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예배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성경책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막 달려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10년 동안 있었던 올해 주신 말씀을 그냥 꼽아놨습니다. 계속 꼽다 보니까 송고영 씨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카드를 이제 계속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상당히 좀 많이 이게 꼽혀 있긴 한데요.
근데 지난 시간대로 이렇게 보면 그해 주신 말씀은 그 한 해 있잖아요. 1년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해 전체를 우리에게 지금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말씀은 그 한 해 전체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토정 비결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올해의 운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당연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배가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겠습니다는 거죠. 그냥 던져보는 게 아니에요. 뭐 어차피 한번 던져보고 이거 해보고 뭐 좋으면 그냥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세례 요한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뭐 먹고 마시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수님은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식사하지 않느냐. 하지만 신랑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있죠. 그때는 금식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였죠. 옷에 대한 얘기와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는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사는 이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왜 우리를 비난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 부대,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의미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에 대한 것, 그 사람들의 삶을 잡고 있는 진짜 수백 수천 가지의 자기 자신의 삶을 묶어버리고 있는 의식에 대한 것이 항상 그들의 삶을 잡고 있었지만 이렇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묶어버리는 삶이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진리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잡혀있는 이런 삶이 아닌 주와 함께하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닌 주의 말씀에 따라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새해를 시작하시고 모든 삶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새 것에 예전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즘은 이제 한센시병이라고 말하죠. 성경엔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신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제발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원하시면, 당신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양한 계획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원하신다면 2023년도 내게 주어지는 이 새 해와 새날, 새 생명 주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행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뿐 아니라 제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와 또한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연의 가운데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힘을 얻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산다고 하긴 했지만 잠깐 말씀 보고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마치 우리가 말씀을 안 받은 것처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2023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